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공인용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리라. 범사의 오랜 참음과 가르침으로 명철하며 경계하며 건강하라. 아멘. 고옥하는 목사님은 한국어를 깨운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새로운 그림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영국 교회는 미국 교회만큼 이렇게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들은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여했고 그리고 강단을 쳐다보며 주변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그 숫자에 만족하고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평안하고 안락하고 그러나 그들의 그 삶은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영국 교회는 통통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미국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영국 교회와 못지않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평신도들의 그 성경적인 그 깊이라든지 영적인 그 깊이가 결여되어 있고 신앙의 그 삶에 있어서 뚜렷한 삶의 목표의식과 또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 삶을 통해서 머지않아서 미국 교회도 감상적인 주일이 되어져 갈 것이고 행사 이주의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앞으로 50년 이후에는 미국 교회도 통통 빌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료 교회들이 왜 쇠퇴를 거듭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는 자유주의가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화론이 교회에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해서 급기야는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성과 첨단 과학 문명이 그 자리를 대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십자가가 외쳐져야 되는데, 복음이 외쳐져야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져야 되는데, 천국과 지옥이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이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의 신앙만이 그들 가운데 만연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동성애를 용납하게 되어졌고 심지어는 동성애 부부를 결혼식 주례를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만연되어진 그러한 안락한 편의주의 그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료 교회가 세태의 인로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발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참 6.25 이전에 그러한 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과 6.25가 끝난 이후에 또 교회로 폭발적인 이 교인 수가 팽창되어지는 일들이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7, 80년대에 교회가 1200만이라고 하는 경이로운 그 숫자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이 땅의 인구는 4천여만 명 이렇게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은 교인 수는 800만으로 줄었고 인구 수는 5천만으로 더 늘어났다고 하는 거죠. 인구 수가 더 늘어났으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성도 수가 2천만 명은 돼야 되는데 오히려 800만으로 줄어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참 가슴을 치고 우리가 우리의 그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은 바닷물은 소금이 겨우 4% 있는 그 바다를 짜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15% 16% 되어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임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한국교회는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참 이 땅에 있는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비교해 볼 때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별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집에 돌아와서 사회생활 할 때는 그 사람이나 나나 별반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영적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가정으로 돌아가면은 그 영성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육신적인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냄새만 풀풀 풍겨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교회에서는 은혜스럽고 축복스럽고 세워주는 말이고 정말 그렇게 이 순한 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집에 돌아와서는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내뱉는 말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서는 그렇게 악독스러운 말이 터져나올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심각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문제 가운데 봉착하게 되어졌을까? 그래서 진단을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교회 내에 종교인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복음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차야 되는데 종교란에다가 그저 기독교라고 쓸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그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 몇 프로나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리스도인들인가? 이것은 다른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냐, 강단에서 죄가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인데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고 또 다른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이제 복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손을 들고 표현하고 했을 때 3분의 2가량이나 손을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복음을 그렇게 외치고 있고 복음을 그렇게 우리가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판단해 내실 때 우리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교회가 채워져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을 살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나와서 생활하는 그 삶과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여지는 그 삶과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그 사람으로서 복음적인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의 그 삶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오지만은 교회를 찾아오는 그 숫자만큼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교회를 찾아 나왔다가 또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일보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만 이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분명한 구원의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영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옮겨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즉슨 무슨 얘기냐면은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옮겨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별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나 기독교나 그것이 그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왔었지만 교회를 나왔다가 또다시 다른 종교로 그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교회가 한 일들은 많은 교인들은 확보했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의해서 거듭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 위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만들지 못했다고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면 다른 어떤 종교로 개종할 수가 없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는 교회인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살펴가야 될 것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황제의 등극이나 전쟁의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 전달되어지는 그 단어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복된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은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새로운 삶 가운데 사는 새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에 보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 복음적인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복음을 제대로 믿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고 복음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율법적인 경향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하지만은 그 복음에다가 무언가를 더해야지만이 마음이 편한 것이. 그래서 복음에다가 십계명을 덧붙여야지만이 내가 온전한 구원을 받은 것 같고, 복음을 더해서 내가 주일 성수를 해야지만이 내가 구원받는 것 같고, 내가 복음에다가 헌금을 내가 당연히 해야지만이 구원받는 사람 같고, 내가 복음에다가 열정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섬겨가야지만이 내가 구원받는 사람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다 덧붙일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그것을 갖다가 무엇인가 덧붙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덧붙여야지만이 왜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틀 속에다 집어넣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복음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고 뒤집어 놔서 내가 복음으로 온전히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에 의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복음에 의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나를 온전히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떠한 인생인지 분명히 깨닫고, 분명한 복음을 통해서 회심이 이루어졌고 회개가 이루어졌고 내 죄가 고백되어졌고, 이제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이 주님 옆에 서 있는 것으로 해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내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매일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인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교회, 복음적인 교회,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선포되어지고, 나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그렇게 잘 알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제쳐놓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성경을 제쳐놓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분명한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왜 기록되어졌어요? 우리가 그 분명하게 믿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확신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그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가보면은 1장부터 5장에 걸쳐서 당신이 정말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거듭난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어둠의 일을 떨쳐버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죄를 멀리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그 안에 주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성이나 소율이가 저 상태로 50살 되고 60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좋아하는 부모 있어요? 이재용 형제 마냥 이쁘니까 50살, 60살 계속 그렇게 있으면 좋겠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그렇게 답답하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온 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어도 늘 초창기에 거듭난 갓난아이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평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이 있어야 돼요. 성숙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거듭난 자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회는 복음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일들도 그것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교회들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꼭 동아리처럼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동아리 모임처럼 친목도 모임처럼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더 힘을 얻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쩌든지 우리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분이 있다면 어떻게 이 사람을 거듭나게 할 것인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지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멘.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 그냥 일반 성도를 만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가 그냥 제자가 됩니까? 제자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훈련된 사람들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복음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들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그렇게 복음에 의한 그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는지 나의 삶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끄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우리가 모두가 다 살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여기 우리가 써놓고만 있잖아요. 뭐라고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누군가는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전달해 줘야 됩니까? 왜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됩니까? 이 복음이 전달됨을 통해서 그의 그 삶의 운명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 인생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을 향해서 가는 인생인데, 복음을 듣고 거듭난 인생은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길이 있습니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분명한 길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그걸 알고 있다면, 확신한다면 분명히 이 사실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만일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따를 것이고,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라면 그 바알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되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리버사이드 교회와 뉴욕 유니온 신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한 종교 간의 평화의 대화의 장을 연 적이 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한국의 도마사 스님이 법회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스님이 강연이 끝난 다음에 십자가 위에 평화 사진을 갖다가 걸어놨어요.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종교 간의 그 평화의 대화의 장을 연다고 하면서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또 유교 이렇게 모여가지고 매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4월 초파일, 12월 25일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서로 왕래를 하면서 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왜 그런 일들을 우리는 안 하면 안 됩니까? 그걸
그래야지만이 평화가 이 땅에 찾아옵니까? 세상이 가는 대로 우리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한국도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군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섞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과 다른 것을 우리 섞을 수가 없습니다. 회교도와 섞일 수가 없고 힌두교와 섞일 수 없고 불교도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몰몬인들과 우리는 섞일 수가 없고 통일교인들과 우리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저들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말하는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말하는 이들은 지옥행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복음의 나팔을 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가진 교회. 여러분 숫자 녹음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많이 모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제대로 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로 훈련되어지고 영향력을 미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놀라운 주님의 그 복음을 간직하고 전달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숫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기 50여 명이 앉아있는 우리보다도 어쩌면 정말 복음에 의해서 거듭나고 복음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필요로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그리스도께 붙잡고 받아야지 한 사람만 있다면 50명, 100명, 10,000명이 이뤄내지 못한 일들 능히 이뤄갈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복음에 헌신되어집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은 누가 전해야 될 것인가? 누가 이 복음의 사수꾼이 되어져서 정말 바른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제대로 된 복음을 내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의 삶이 내 삶 속에 살아내지고 복음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삶을 내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가? 복음에 의한 삶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의한 삶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십자가예요. 복음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의한 삶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복음에 의한 삶을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아무리 감을 지르고 외쳐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정말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는데 내가 정말 죽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오늘 얘기한 거 드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마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한 것, 그 시간 드린 것,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깨워야 될 때가 지금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복음에 의해서 헌신되지 않는다면 금년 2015년도도 아마 그냥 흘러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누가 내 복음을 가지고 내 복음을 선포할 것인가 사람을 찾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냥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것,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그것에 만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차적인 얘기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목적은 내가 성숙하고 또 말씀 앞에 내가 훈련되어지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복음으로 헌신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내 입에서 나가야 되는 것, 내 삶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거듭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런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외치는 이 복음이 분명하게 한 사람을 지옥으로부터 건져내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를 통해서 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가 촉구해 나가는 매일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의지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우리가 이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 마음 닫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잠시 우리 마음 닫아서 주의 도우심을 바라옵니다. 복음 전도는 누구의 몫입니까?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는 지금 이 복음에 헌신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고 쓰여져서 하나님이 계신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이렇게 헌신하여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고백하는 이 시간,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 중에 나도 하나가 아닌가. 과연 나는 그 속에 거해있는 사람으로 단정하고 있는 또 다른 종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우리의 삶을 한번 좀 살펴야 되지 않을까요? 과연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삶으로 내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머리로 듣지 마시고 가슴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슴 속에 주님께서 울리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그 갈망이 무엇인지, 주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헌신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우리의 삶이